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벌써 일주일의 반이 지나는 수요일이 왔습니다. 특별히 수요일은 우리가 수요 예배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많이 익숙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정말로 많이 접한 이 말씀을 천천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바를,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신중하게 또 진중하게 따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의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의 질문을 하는데요. 어떠한 질문이었습니까? 영생의 방법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에 관해서 물었다라는 이 성경의 기록을 볼 때 그는 이미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그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정해놓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혹여나 그 대답을 잘못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아마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율법에서 말하는 영생의 방법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만 잘못하면 율법에 있는 내용과 틀리게 해석하거나 혹은 다른 말을 하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일 참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맹랑한 생각입니까?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과 율법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율법을 놓고 논쟁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 정말로 맹랑하기 그지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 율법교사의 이러한 모습을 좋게 본다면, 좋게 표현한다면 그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율법을 그만큼 잘 깊이 이해하고 터득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해도 무지한 사람이라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150년 전통 설렁탕집의 주방장을 찾아가서 설렁탕을 맛있게 끓이는 법이 무엇인지 아냐며 도전장을 내미는, 아는 척을 하는 그러한 경우와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맹랑한 그의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맹랑한 행동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마음에 작정하셨습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보려고 마음 먹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율법교사에게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여러분,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무언가를 대답했을 때 이제 예수님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려고 준비하던 그에게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니? 라고 딱 예수님이 대답하시자 이 율법교사는 그 순간 예수님도 이 영생에 관한 것을 율법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시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과 동일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 영생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 율법교사도 그 순간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신이 난 채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그는 신이 나서 예수님이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신이 나서 우쭐대며 자신 있게 이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 동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물음에 신이 나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너가 그 아는 바와 같이 행하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까지만, 율법교사가 여기까지만 했으면 이 이야기는 정말로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시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 단계 더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쭐함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한 번 더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다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마 이 율법교사는 이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이 앞에서 자신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한 생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율법에 어떻게 쓰여 있니? 라고 물으신 그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동일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 동일하게 대답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 앞에서 질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있니라고 또 물으신다면 자신이 아는 바를 자신 있게 대답할 요량으로 지금 이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상과 달리 이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율법교사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길을 제사장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또 보고 지나치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도와주며 그 다음에 주막에 그를 맡기고 다시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의를 베푼 것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비유를 그동안 보시면서 어떤 교훈을 얻고 계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선행을 보면서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겉으로만 종교적이고 신앙인인 척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네, 좋은 적용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비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색다른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좀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이 비유를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났다라고, 그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에 놓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당시의 회중들, 또 율법교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연스럽게 유대인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의 여리고에는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살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당시의 여리고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던 마을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왕래가 그 길에 잦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마음대로, 당시 분위기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 사람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한,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본 대로 그러한 사람을 제일 먼저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그냥 보고 지나쳤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람 마음이야 알 길이 없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결론을 하나 빼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쳤다라고 하니까 이 율법교사가 듣기에 화가 났거나 혹은 당황했거나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율법교사는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나눠져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두개파, 율법교사는 바리새파. 중요한 것은 이 두 파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것이죠.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는데 율법교사들, 즉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좀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치와 손을 잡고 이득을 챙기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이 지나쳤다라고 말할 때 아마 이 율법교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 아주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놈들이 선을 베풀 리 없지. 저것들은 아주 가식적인 놈들이야. 아마 이 율법교사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안에는 이러한 마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 정죄하며 비난하며 경멸했던 그 사두개파에 속한 제사장이 지나쳤다는 그 말에 마음에 한쪽에 뿌듯한 어떠한 경멸하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를 띄웠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죠. 이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제 이 율법교사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았다고. 역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사두개파 놈들은 안 된다라면서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던 확신이 맞았다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누군가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면 됩니다. 이 율법교사의 바람이었다면 아마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율법교사였으면 가장 베스트였을 것입니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세 번째는 율법교사나
혹은 그냥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유대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잘 도와주면 이야기가 마무리가 너무나 멋지게 되는 그러한 비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율법교사의 바람대로였다면 율법교사나 또 다른 유대인들이 나왔으면 좋았으련만 이 세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율법교사가 바라던 바가, 예상했던 바가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평소 자신의 생각에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심지어 그를 주막에 데려다주고 돈을 주며 잘 부탁한다고, 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를 극심히 보살펴줬다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순간 이 율법교사는 자신의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앙숙인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는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난 결론, 자신의 생각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결론, 그러한 결론으로 마무리된 이 비유를 듣고 몹시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도 불쾌한데 심지어 사마리아인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지 않은 선행을 했다라는 이 사실은 믿고 싶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이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얼마든지 그는 그래, 상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생각으로조차도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완전히 마음을 닫았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물으시지 않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물을 때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한번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는 이 쉬운 질문에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은 절대로 유대인과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비유에서조차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끝내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거부하며 어쩔 수 없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직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러한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사실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본문을 자세히 잘 보십시오. 오늘 비유에는 이 사마리아인을 선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이 사마리아인의 행실 혹은 이 사마리아인을 선하다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그 행실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선의에만 집중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사마리아인이 했던 선행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어쩌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그 메시지는 좀 일부러 무시하고 이 행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실에만 집중을 맞춰서 적당히 이 메시지를 중화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정도로 변질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마리아인이 선행을 했냐 안 했냐,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냐 마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 묻는 그 질문 안에 깊이 박혀 있는, 깊숙이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이 비유를 듣기 전까지 분명 자신의 이웃의 한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이웃은 여기까지, 내 이웃은 누구까지라고 분명한 한계를 정하고 율법에서 말하는 것을 근거로 그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그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이 율법교사는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말씀하시면 그 다음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그 이웃들에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일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원하신 것은 율법이 정하고 있고 자기가 정한 그 이웃의 개념을 깨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정한 그 이웃의 개념을 넘어서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줘 그들에게도 선을 베풀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율법교사는 그 예수님의 요청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거부하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부인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일에 너무나 예배를 잘 나오시고 빠짐없이 예배를 너무나 열심히 드리는 분들에게 간혹 제가 가서 집사님 혹은 권사님께 집사님 우리 수요 예배도 좀 나오세요 이렇게 권하면요, 때론 너무 당황스러운 리액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색을 하시면서 내가 왜 수요 예배를 나가야 되냐고, 왜 내가 금요철에 예배를 나와야 되냐고,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더 유익하기 위해서 제가 헌금을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집사님 11조 좀 하세요. 헌금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물을 잘 정해서 구별해서 드리세요. 이런 말씀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간혹 정색을 하시면서
저는 헌금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저는 사역을 해오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어떤 분들은 수용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 앞에 본문에 2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자들과 수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쉽게 받아들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 복음이라는 것이 슬기롭고 지혜에 있어서 자신의 기준에서 이건 맞고 이건 틀리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숨겨지게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들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제적인 말씀의 실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을 깨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복음이 숨겨진 자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38절부터 44절을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당시에 선생의 발치에 앉는다라는 것은 이게 관용어처럼 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수제자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선생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선생의 수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수제자의 자리, 그 자리는 여자는 감히 앉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당시의 관례를 깨버린 것입니다. 또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에 대해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그를 맞이하는 것이 호스트의 역할인데, 초대한 자의 역할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 일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있는 자세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와 이 마리아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 사람은 당시의 관례와 규례, 심지어는 전통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함으로 깨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준, 방식, 습관, 전통이 혹시 철옹성 같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는 않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는 가능하지만 수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한 번은 가능하지만 새벽 기도회, 아침 기도회, 금요철에 예배, 오후 예배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술, 담배는 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는 나오지만 헌금은 할 수 없고요. 저는 이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선을 그어버립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신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노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밑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고 굽힐 수 없습니다. 이 선 밑으로는 침범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흔히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깨려는 시도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니, 깨는 것조차 상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나름의 이유와 근거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분들은 고집스럽게도, 아주 고집스럽게 그 마지노선을 깨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솔직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맞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고, 우리의 전통과 맞지 않고, 우리의 가치관과 맞지 않고, 우리의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생각을 조금도 굽히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만의 마지노선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고집부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노선,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선, 그것을 우리가 깨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기준선을 무너뜨리라고, 그 마지노선을 없애라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고집부리는 그 고집을 꺾으라고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이 가장 소중해서 이것만큼은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놓을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고집을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깨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을 깨시고 여러분의 전통을 깨십시오.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맞습니다 라고 수용하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맞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는데요, 북한 선교를 주로 담당하는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이신 이상 목사님의 간증문의 한 편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상 목사님은 탈북민들, 또 북한 선교를 주로 하시는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이신데 이분이 했던 간증이 좀 긴데요,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고프고 병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밥을 준다고 하니 바지를 걷어 올리고 징검다리를 하나둘 조심조심 건너오셨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그는 몹시 추위에 떨고 있었고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또 얼굴은 검게
아니, 병색이 완연한 그는 조선족이 큰 소리로 김씨 아저씨 저녁 자시러 오시라고 해라 외치니 3명의 젊은 친구들과 함께 건너오셨는데 젊은 친구라야 60대 후반, 이 할아버지는 79세였습니다. 할아버지 모습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비굴하지 않으며 정직하였고 거룩함과 경외함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저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왜 나오려고 하세요?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할아버지가 눈길을 피하려 땅바닥에 시선을 두고 우물우물 쏟아낸 말입니다. 왜 탈출하려는가 라는 질문에 노인은 답을 하셨습니다. 찬송 한번. 할아버지가 건너온 그 냇물 소리마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허름한 집 마루에 걸터앉은 우리, 아니 그분들의 모습이 잊혀질까 오히려 두려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언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순간 내 머릿속에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65명의 탈북자들의 말을 들었던 터여서 비용을 계산하며 방법과 이동할 길목들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안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그리고 어느 산을 넘어야 할지, 아이들도 있다지 않는가, 긴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는데 무슨 설명을 붙여야 할까?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결론 내려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순간 노인은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지. 그는 일어나 울타리 밖으로 걸어나가신 후 한 10분이나 걸렸을까 노인이 돌아오셨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보니 그 거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주먹은 꽉 쥔 채로 몸을 곧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로 아느냐라고 하시더군요.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는 흐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어서 가시라요. 경찰이 온다지 않소. 누군가가 노인에게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일단은 철수해야 했지만 저는 좀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가지고 간 돈도 드려야 했고 노인의 말도 좀 더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시자고 한 번 더 권하는 제게 나도 아오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암내다. 나도 암내다. 자유라는 게 좋은 게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노인 외에 다른 이들이 재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려다가 무릎을 꿇고 노인이 신고 온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우는 동안 나의 목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촉하는 손길이 있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드리고 안녕히 계시라요 인사를 하자 그렇게 점잖았던 노인의 음성이 강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간증문은 노인과 같이 우리도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노인의 결정과 같이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 우리의 생각을 깨고자 하는 범위는 너무나 작은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옳다면 옳습니다. 주님이 맞다면 맞습니다. 주님이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에 동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좀처럼 내 삶에 깨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좌절시키고 깨트리고 그 아래로 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내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고, 내 방식과 다른 부분이 있고, 내 가치관과 다른 부분이 생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정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존재가 오늘 우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율법 교사는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버릴 수 없어서
정말로 미련하게, 정말로 안쓰럽게 그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옹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와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맞다고 하시면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인데,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너무나 하찮은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과감히 그 붙잡고 있는 손을 놓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동의하며 수긍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결단되어지게 하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꺾으며 우리의 기준을 꺾으며 우리의 방식을 꺾으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건강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